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용이 꼬리가 되느니 뱀의 뭐가 되라고요? 머리가 되라. 이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되길 원하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뭐를 받길 원하죠? 존경을 받길 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면에는 내가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뭐 하길 원해요? 지배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뭐예요? 채우고자 합니다. 채우고자 해요. 정녕 지금 이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인원을 증원하려고 그러고, 또한 의사들은 더 이상 증원을 막으려는 그런 기싸움이 치열하죠. 지금 27년 동안 이 의사 증원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의사는 증원돼야 된다는 것에 모든 국민들은 뭐하죠?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들은 이 증언을 굳이,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해서라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그 마음에 깃든 그런 어떤 욕망이 그런 마음을 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을 쥐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뭐하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는 약육강식,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예요? 잡아먹는 그런 정글의 법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 점잖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다스리려는, 그리고 내가 권력을, 부귀를 누리려는 그런 욕심들이 사람 속에는 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감수하라. 아니, 이런 경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생뚱맞게 고난을 감수하라. 자,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모아서서 앉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알고서 할 수 있다는 거요?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요? 지금 모르고 그냥 무조건 대답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만 주신다면
내 아들들이 좌의정, 우의정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잔이든 다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것이 생뚱맞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냐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좌의정이 되고 또 다른 아이는 아들은 우의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엄마의 치맛바람.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의 치맛바람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2000년 전에도 엄마의 뭐가 있었어요? 치맛바람이 있었어. 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엄마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5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엄마들이 잘 꾸며있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이 봉투를 내미는 거요. 그걸 내가 봤어요. 하얀 걸 내미길래 저게 뭐지? 그땐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야, 이게 치맛바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굉장히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치맛바람이 있어. 그냥 열심히 복도에 뛰어다니고 그런 씩씩한 어린아이 중에 하나였죠.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복도를 막 뛰다가 빵 부딪혔어. 웬 고목과 부딪힌 거야. 뭐지? 그리고 나서 싹 올려다 봤더니 선생님의 어디를 부딪힌 거예요? 배를 부딪힌 거야. 선생님 배를. 제가 그렇게 좀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충돌한 거야.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젠틀하셨어. 지금 생각하면. 저를 탁 밀쳐내는 게 아니라 제가 꽉 부딪히니까 딱 안으시더니 등을 툭툭 치더니 그 녀석 씩씩하구만.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씩씩하게 자랐잖아요. 씩씩하게 자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다닐 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저에게 많은 꿈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꿈을 줬어요. 그리고 매두됐지만 그 선생님들은 또한 안아줄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뭐가 있었어요? 엄마들은 치맛바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그것이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녕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려는 그런 잔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런 고난의 잔이었다는 거죠. 네가 그런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세베다의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들이 정령 좌의정 우의정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잔이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답은 아무 대책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저 내 아들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출세하기만 원하는 그런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큰 자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 부귀를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가 큰 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쳐요.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정녕 세상에서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죠.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따라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느냐? 고난을 감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상의 풍랑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전하게 된다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정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공회에 당해, 이 공회에 붙들려 갔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뭐예요?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성전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 무슨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죠. 아니,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개죽음이죠.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야, 예수 믿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 저거 예수 믿을 게 못돼 라고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죠.
천사들이 동원돼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셔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개죽음이에요. 정녕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장렬하게 뭐했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개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순교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정녕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순교요, 그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뭐까지? 순교까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뭐만 본 거예요? 겉만 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또한 안드레도 또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뭘 당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자인 내가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가장 존귀한 죽음 뭐냐? 가장 값진 주님을 따르는 삶 뭐냐? 순교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준 사람만이, 택해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영혼이 순교한 것이요, 그 생명을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설교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면 뭐를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녕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당당하게 너무나 어깨를 쫙 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철떡성이 없는 녀석 그런 거 아니에요? 철떡성이 없는 녀석.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뭐 하기를 원할진대? 온전하기를 원할. 그렇게 네가 다 지켰어? 그렇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 그러면 네가 온전해지길 원할진대. 그렇다면 너희 재물을 다 소유를 팔아서 정녕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부자인지라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다가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쥐고는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 모든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보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늘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옷을 꼬매는 그런 바늘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바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늘기라는 뭐가 있어요? 그런 작은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은 어떻게죠? 크잖아요. 성문은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경복궁 문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크잖아요. 근데 이 문 사이에는 그 문을 다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닫았을 때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작은 쪽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늘기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들락거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쥐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들락거려야지 그 짐을 이고서 가려면 걸려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짐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사람만 들락거리니까 나귀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귀는 덩치가 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웅크리고 쪼그리고 막 쑤셔넣어도 그 바늘기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기 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걸 자랑하면서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세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갖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진실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상누각이 무슨 뜻이죠?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나가보세요. 고사성어죠. 머리 위에 세워진 뭐예요? 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이죠. 이거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령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성취된 자리 권력은 곧 무한한다는 거예요. 사상누각과 가서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녕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에 세워진 실력자, 능력자이지만, 인격자이지만 진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뭐죠?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월드컵이죠. 월드컵. 이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했죠? 4강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 이 모든 것들을 타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든크라는 감독이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오직 뭐를 통해서만이?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가진 자를 뽑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고 다른 외국 팀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4강에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있죠.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나랑 연관이 있으면 뽑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쓴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서 정녕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로 인도하죠? 고난의 자갈밭을 걷게 하서 그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재도를 다 갖다 내다 팔아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목사가 굉장히 점잖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술을 처마셨습니다. 처마신 거지 이게 무슨 사마신 거예요. 그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뒷바라지 하던 아내는 정녕 매일 술 사오라는 그 술 시름부름 때문에 그 남편한테 얻어맞고 정녕 고통당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월세방에 살았기 때문에
정녕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고 열악했습니다. 이 아내는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녕 이 술주정뱅이, 술 중독에 걸린 이 남편, 이 아내를 구타하는 이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는 먹지 못해 폐결에 걸렸고 정녕 조그만 월세방에 있는 이 부부가 이 임신한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같은 정녕 대한민국 같은 사회도 아니고 수백 년 전이었다면 이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교수님! 그 아이는 태어나면 너무나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폐결핵이기 때문에 정녕 살 가망성도 없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술주정뱅이요 인생 망난이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도 불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낙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 아이는 나면 불행할 겁니다. 아니 태어날 날짜로 그 아이는 정녕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수가 말합니다. 학생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베토벤. 베토벤이 누가요?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바로 베토벤의 부모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의 부모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결과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 이 엄마는 폐결핵으로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베토벤은 정녕 국어를 하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는 음악가의 가장 소중한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됐어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이 청중들에게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의 끝에는 항상 희망과 환희를 외치는 그런 내용과 그런 곡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 곡에는 항상 모든 청중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 마지막에는 환희와 희망과 소망을 일게하는 그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곡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베토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정녕 그 던지는 음악 속에, 던지는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까? 정녕 우리에게 희망이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선포 속에는, 그 사람이 음악 속에는, 그 사람이 글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몸부림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런 울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통과된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터널을 통과한 그 이후부터는 환한 빛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겨라. 이 섬겨라라는 것은, 섬김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예요. 시중을 들다, 돌보다, 봉사하다,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육적,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남을 섬김으로 뭘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받는 게 아니라 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죠? 줄 때 얼마나 기쁠 거야. 왜 자꾸 이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하고 또 그런 선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베풀 때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베풀면 그만큼 섬기면 뭐예요? 기쁨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만큼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속에 앉기를 원하고 권력을 쥐기를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이 있었어요. 그죠?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사거리마다 길거리마다 정녕 마이크로 시끄럽게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정녕 그들은 뭐라고 외치죠?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리 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들었나 보네. 난 들었어. 일꾼이 되겠으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들었어요. 응?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 보면 벌써 그 새벽에 쫙 도열하고 서가지고 인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열심히 이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일꾼이 되겠어요. 모습이 되겠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저도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 들어가는데도 못 봤어. 시청에 가서 목사들이 이 조찬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서 이 시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침밥으로 죽을 먹고 와요. 죽. 근데 별거 없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어. 죽을 줘. 그리고 소화도 잘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빼기를 본 적이 없어요. 지역을 위해서, 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지역을 위해서 뭘 일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권력 위에 자리싸움만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자리싸움만 하고 있어.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쁩니다. 해외 놀러 다니기만 바쁘죠. 그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다못해 제자들이 뭐를 닦아주셨어요?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제자리 발을 닦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발을 닦이며 섬김의 도리를,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요. 선생님의 뭐를 밟아서는 안 돼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을 닦아줘? 이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뿐만 아니라 섬김에 봉사하며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나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무슨 길이요? 오르막길. 모든 것이 하면 다 돼. 그런 인생 한번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는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권이 지금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령 정신바가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키우는데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교수는 말합니다. 오르막 인생길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신바가 시설에서 보내게 됩니다.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키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며 그 장애우들을 챙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인입니다. 헨리 나우인. 모르죠? 근데 영성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 나우인 책을 꼭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낮은 곳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며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고통의 눈물이 그런 자갈 길을 걷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지만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 당연히 주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 쪽을 봐야지만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과 등져서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광민의 성도들은 정녕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섬기는 길이 될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더불어 정녕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오는구나. 그럼 내가 권력을 줄 테니 그걸 통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내가 너에게 부귀를 줄 테니 그걸 부귀를 가지고 정녕 이 땅의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가 명예를 줄 테니 이 땅에 많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